새해에는 우리 교회 좀 찬송과 또 아멘, 아멘, 아멘이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아멘 연습을 2번 했어요. 2부 때는 한 번만 합시다. 제가 축도하거나 누가 기도하거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아멘, 아멘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 누가 뭐 훈련시켜서가 아니라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정성을 다해 축도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3번 연습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연습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함없이 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까지만 우리 올해 표의 말씀, 사실 변함없어야 될 게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모르겠어요. 연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또 3차, 4차 할지 모르지만 제 설교 계획에는 그저 오늘까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은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지금 젊고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 작년에 참 그 복음송 히트송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었던가 싶어요. 은혜. 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간략히 한번 요약하면, 먼저 사랑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 사랑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경외는 80~90%의 강조점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손녀가 할아버지 이놈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게 경외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시편 89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 아가파오, 필레오, 에피토미아, 여러 가지 있지만 아가파오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 친밀감. 친밀감이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나 아무개하고 친해. 나 아무개 사랑해. 근데 1년 가야 전화 한 통 안 해. 1년 가야 카톡 한 번 안 보내. 좋은 날이 되고 생일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돼도 한 번도 인사도 안 해. 근데 다만 나는 사랑해. 멀리 있어서 그렇지 사랑.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장난이죠. 사랑하면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러려면 2가지 우리가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첫째는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 기도 생활.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 생활,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 또 한 가지가 뭐죠? 말씀 생활의 회복이다. 예,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원함이 뭔지, 필요가 뭔지, 니드가 뭔지, 예, 뜻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 방식대로.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죠. 고통을 안겨줄 수 있죠. 침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분의, 사랑하는 이의 뜻을 아는 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생활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나 365, 만나 365, 운동이 아니에요. 만나 365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1년 365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품성이 있잖아요. 품성. 예. 달력이 아예 말씀 달력이야. 매일 조금만 내 시각과 내 습관만 바꾸면, 제가요 오늘 보니까 저는 하루 당겨서 해요. 주일날은 월요일 거, 월요일은 화요일 거, 또 3일치를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 건 안 받더라고.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되기 전인데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또 그 내일 품성 말씀을 또 읽도록 하죠. 조금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만 좀 바꾸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잖아요. 예. 겸손과 여호와 경외.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상. 그것만 해도 복인데 보상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자, 오늘은 이제 크게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오늘 한 가지만 하겠어요.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어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기도 생활하고 이것도 좀 구체적인 것이지만 사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저를 좀 봐주십시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몸 바쳐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수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 건 교회 아닌 교회 비스무리 한 곳도 많아요. 네. 우리 지금 여기 도림동에서 논현동 넘어가면서 잘 지어진 건물 본래 교회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 붙었더라고요. 믿음 없는, 분별력 없는 불신자나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네? 그러고 뚫레뚫레 갈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일평생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교회 아닌 교회 흉내내는, 요즘은요 법당도요, 제가 어디 저 오산에 친구 목사님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지하는 그 1층은 슈퍼야. 꽤 큰 그 아파트 상가 건물인데 지하인데 법당이에요. 근데 종탑을 세웠어. 그리고 종탑에 십자가가 아니고 절 표시 있잖아요. 이거 나치 표시. 그걸 다 한 20m 높이에 달아놨더라고요. 흉내내는 거죠. 워낙 이 땅 위에 교회가 유명하고 권세 있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흉내내는
또 이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총 교회 숫자가 한 6만 개,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 5만 9천 몇 개 이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개척을 많이 하면 조금 늘어. 작년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 2년 동안 한국에 있는 주로 개척교회들이겠죠. 9,8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야, 이제 지금 5만 교회 시대가 됐어요. 참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기관들도 많고, 이 땅 위에 단체들도 많고, 이 땅 위에 별의 별 조직들이 많지만, 또 교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광교회 성도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 맡겨주신 우리 교회, 은광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저를 위시해서 이 시간 2부 예배에 앉아있는 또는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한 분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있네, 도림동 교회 많은데 여기도 교회 있네,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 참 하나님이 뜻하시는 또 목적하는 또 바가 있어서 유학을 어렵사리 식구들과 함께 온 식구들과 유학길에 올랐는데 1년 딱 지나 은광교회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다 집어던지고 들어와서요. 네. 왔더니 야,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하라고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매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몇 년을 울게도 하시고 감사하게도 하시고 부르짖게도 하시고. 예. 목회자만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어쩌다 보니 오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시편 16편에 줄로 재어 너를 여기에 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영광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론 힘겨울 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재직들, 우리 교회 섬기다 보면 한두 가지 이렇게 참 여럿이 나눠서 하시면 좋은데 좀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셔서 또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겹고 버겁고 어떤 때는요 고달플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주님의 멍에를 우리는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교회 사랑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 같아요. 골로새서 1장, 저희가 지난 연말에 골로새서를 좀 새벽마다 좀 봤는데 제가 좀 특별하게 좀 받은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야, 여러분 좀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선교의 사명 감당하다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잠깐 조금 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옥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기 좀 해석이 필요한데 제가 그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가득하게 채운다. 내가 다 몸으로 몸소 다 받겠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난 이것을 기뻐한다. 로마 감옥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금되어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 기쁠 게 없어서 이런 걸 기뻐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에빌골 다 옥중에 있었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당하는 괴로움인데,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것이 너의 상급이라고, 그것이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인지 알게 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랑함으로 바울이 점차 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내가 더 받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사랑하신 어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교회 사랑은 바울처럼 고난을 내가 다 받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이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되는 그 장면을 좀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울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다 이런 뜻이, 천하의 내가 작은 자다. 나는 정말 존재감도 없는 자야.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소위 큰 자, 내가 저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내가 척결하러 가야 되겠어. 공문 주시오. 관공서 가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해하는 공문을 자기가 받았어. 그리고 씩씩하게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 길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좀 퀘션을 던지셔야 돼요. 사울이 지금 뭐 하러 갑니까? 다메섹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요. 교회 일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색출해서 집어넣으려고.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일하러 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하에 못된 사울을 쓰러뜨려 놓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까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나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왜 예수 나를 박해하느냐? 이 퀘션을 던져야죠. 왜 그럴까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를 색출하고 예수 믿는 자를 명단을 받아가지고 가서 끌어오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이 사울이 교회와 성도를 해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충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혼란케 만드는 것을 예수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급박하고 위협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한번 붙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혹이라도 교회에 요만한 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새해 들어서 공동체 성경 챌린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하시죠? 저는 에베소서를 먼저 읽고 있어요. 지금 14독인가 15독 지금 읽으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냥 성경을 1년에 1독, 2독, 3독, 4독, 5독 통독 쭉 읽고 지나가면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이 계속 집중해서 그 본문을 읽을 때 보이는 문장이 있어요. 내 귀에 듣는데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또는 뭘 하다가 아침에 읽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한 30번 정도 읽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대한 저의 시각이 조금 새로워졌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은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장에 있는데 이렇게 한 단락을 마감하면서 넘어가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경외가 또 나오잖아요. 경외는 사랑입니다. 두려워함입니다. 그러고 딱 넘어갔는데 뭐가 나오느냐?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부부 간의 대의, 도리, 원리, 원칙, 성경적 원칙이 나와요. 저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본문, 길게는 30절 정도까지 가죠.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의 주례사로, 주례 말씀으로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결혼 주례, 단골 본문은 잠언 4장 19절이에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별 같아서 점점 빛나서 마침내 완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제 그 본문인데 아마 그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이 막 이번 달 결혼하고 다음 달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본문을 좀 바꾸면서 이 본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또 은혜롭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어떻게 하고 아내가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공경하고.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좀 벗어지게 하셨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오늘 식구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언뜻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이 에베소 5장 22절로 30절 이 본문이 부부간의 복종과 사랑 이야기가 주 내용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제가 본문을 다시 보고 또 보고 했더니 이 본문은 강조점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부부 관계에 잇대어서 부부 관계의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식구들과 오늘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은 교회를 한마디로 생명 바쳐 사랑하셨어요. 그냥 내가 좀 희생한다. 내가 좀 이 정도 몫은 내가 감당할게. 내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떼서 내가 그냥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바꾸어서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는 우리 2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성경 찾아도 좋고 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수신같이 하라.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야 남편들아 이렇게 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남편들을 예화로 들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제가 빨간 글자로 설교 원고에 써서 나왔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명함 주신 거예요? 야, 셀카 찍자, 셀카. 하나, 둘, 셋. 나한테 보낸다. 받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쉽게 써놨지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교회를 바꾸신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날려서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셨다. 남편들아, 알겠지? 너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자신을 주셨어. 두 번째는요 26절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6절에 보면 말씀으로 첫째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을요? 교회를. 또 27절 끝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 세 개를 붙이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주님이 교회를 돌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핵심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과정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여기에 여러분 돌봄과 수고와 땀과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희 돌아가신 장인 어른께서요 화초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휴가 얻어서나 아니면 겨울에 이렇게 부산 내려가서 이제 처가댁에 들리면 꼭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난 화분 손질이에요. 근데 이 어른은 난 그 촉 잎을 하나하나 그 손걸레 해오셔서 닦으세요. 물티슈도 아니야. 손수. 그래서 또 화장실 가서 또 한번 깨끗하게 또 짜서 또 닦고. 난 화분이 제가 세보지 않는데 한 30개 가까이. 거실에 거덕해요.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선물 받아서 키우다가 죽어. 그러면 그거 주워서 다 마르거나 시들거나 죽었으면 그거 다시 가져와서 살려서 푸릇푸릇하고 꽃 피는 거예요. 꽃 피기까지. 그 정성과 수고와 베란다 내놨다가 또 좀 춥다고 들였다가, 물 줄 때도 하나하나 들고 화장실 가서 또 주고 다 빠지면 또 옮기고, 그리고 화초 하나 깨끗하게 흠없게 또 건강하게 꽃 피우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만한 수고가 따라요. 사명같이 하셔요. 하물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신 거죠. 셋째, 사실 이 세 번째가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마 오버랩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요. 잘 한번 떠올려가면서 해보세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게 뭐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격으로 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 사랑함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프로텍트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듯 교회를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 교회가 주님이고 주님이 교회였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뭘 특별한 다른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아내를 잘해주는 것이 나를 아끼는 것이고 나를 잘 가꾸는 것이 다 라고 여기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로 여기셨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이듯이 교회와 성도도 동일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교회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이다지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는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기는 그냥 조금만 어디 상처 나도 어이구 붕대 감고 뭐 테이프 붙이고 연고 바르고 약국 가서 약 안 되겠으면 병원 가서 처방받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가 시켜서.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요,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꾸고 돌보고 세우셨어요. 교회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주님이 이다지도 이렇게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새해 우리 표가 변함없이입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빼곡히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만큼, 바울만큼
그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닮으려고, 배우려고 발버둥 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은광교회로 바꿔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은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달려갑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경외하며 힘을 다해 사랑하며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생명 바쳐 사신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은광교회, 하나님이 줄지어 심어 놓으신 은광교회 사랑하여 변함없는 은혜를 빼곡히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북녘 땅에, 치하교회 위에, 우리 민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